네, 역대하 3장은 우리가 어저께 봤죠. 3장은 성전에 터가 있고 기초가 있고 건물이 있고 기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성전 안에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큰 의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세한 거, 구체적인 것을 너무 들어가다 보면은 큰 의미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전 안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 중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방법을 뭐 계속 쓸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잘 사용될 수 있는 방법,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종이가 있으면은 그 종이에다가 성경 말씀 나오는 거를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다 보면은 이게 이렇구나 하면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아니면은 종이를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종이에다가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이, 성경 말씀이 좀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1절을 보니까 제단입니다. 이게 노스로 만든 제단이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성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단이 있다는 것을 제단이 있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제단이 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 앞에 제단이 있다는 것은 성전 안에 휘장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 장소,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막혀 있다는 것이에요. 휘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되어가지고 그 길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굳게 막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들, 허락받은 사람들 빼놓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휘장을 여는 방법, 그 휘장이 문이라고 그랬는데, 휘장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열려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문을 여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지은 죄를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것을 할 때 그 휘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문을 어떻게 여는가? 그 열기 위해서는 제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제단 앞에 우리의 죄사함을 다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졌는데 그 몸 그대로 들어가다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다 깨끗이 받았을 때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제단이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한 꼭 필수적인 옵션이 아니라 꼭 필수적인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제단이 있을까요?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는 죄 때문에 항상 그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계속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 올리고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있는 죄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제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해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휘장문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죽으시면서 휘장문을 부신 게 아니라 찢어버리셨잖아요. 찢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핑계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없으니까 이제는 제단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앞에는 제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감이 안 오죠. 저도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요즘 우리가 쓰는 단위로 번역을 하니까 길이와 너비가, 이 제단의 길이와 너비, 이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 앞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해 보니까 제단이 길이와 너비가 10m시라고 합니다. 20규빗이라는 건 한 약 10m가 됩니다. 약 10m가 되는데 높이가 10규빗이래요. 높이가 5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4.5. 얼마 나오는데 한 5m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5m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인 것이 5m 정도인가? 이게 약 2층 높이가 됩니다. 제단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10m, 10m씩 돼가지고 막 있으니까 또 높이가 5m니까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층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단에는 층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층계를 통해서 제단 위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대했는가? 길이와 너비가 10m씩이니까 굉장히 컸던 것이에요. 큰 짐승들을 한꺼번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컸어야 됐다.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씻기 위해서는 그 많은 짐승들을, 또 큰 짐승들을 다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하니까 이 제단이 그렇게 컸어야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 그 수많은 제물들을 다 바치기 위해서는 이 제단이 그렇게 컸어야 됐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에 안 들어갔습니다. 제단이 딱 있는데 제단 옆에 바다라고 불리는 기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다가 있었다 하는데 물바다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구의 이름이 바다였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것도 노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바다가 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쓴 그 대야, 얼굴 씻기 위해서 썼던 그 대야 있죠? 원형 모양의 대야, 큰 대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다인 것을 보니까 아마 크기가 커가지고 바다라고 불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다른 설도 있겠지만은 아마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께는 어느 정도였는가? 5절에 보니까 그 대야의 두께가 한 8cm가 된다고 합니다. 지름은 5m 정도가 되고요. 높이가 2.5m, 둘레가 2절에 보니까 15m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대야 크기가 어느 정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는 무엇이었는가? 물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대야였고요. 물두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씻을 물을 담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용량이 5절에 나오는데 3,000밭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00밭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3,000번 씻기에 필요한 물을 담았던 그러한 용도였다. 그렇게 많은 물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릇이었다, 대야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 도대체 뭐 씻는 거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씻고 누구를 씻는 것인가, 사람들을 씻는 것인가?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있었던 대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집례하기 전에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었던 대야라는 것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손 씻지 않으면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그 대야에서 손과 발을 씻고, 상징적이죠. 온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백성들의 죄도 그 제단에서 모든 걸 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지만은 제사장들도 그렇게 씻고서 성전 안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제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방송팀하고 찬양팀하고 같이 기도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들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깨끗하게 씻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대야 앞에 들어가서 그 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서 정결하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야가 있는데 이 대야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12개의 황소가 나오는데요. 둥그렇게 서 있는데 전부 다 황소들이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황소들이 있는데 이 황소들이 받침대가 돼가지고 그 큰 대야를 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다 옆에는 10개의 물두멍이 또 있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이 12개의 물두멍도 이거 대야들입니다. 작은 대야들이 또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대야들은 무엇인가? 번제에 사용되는 성전 기구들을 씻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6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예배를 위해서 제목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도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씻는 것은 큰 대야 그 바다고 그 옆에 있는 12개의 대야 안에는 그 기구들을 씻는 대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성전 바로 앞에는 큰 기둥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그 기둥들을 지나서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성전문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전 안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7절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등잔대들이 있습니다. 양쪽에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들이 있는 것이 총 그래서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들이 상 위에 있습니다. 테이블들이 있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보이십니까? 테이블들 위에 그 등잔대들이 있는 것이에요. 등잔대가 10개가 있었으니까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10개가 있었으니까 테이블들도 상들도 10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22절 보면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또 많은 것들이 언급이 되지만은 에스라가 이제 성전 밖과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다 언급을 하는데요. 18절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것들을 다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들을 다 놋과 금으로 만들었다고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용된 놋과 금의 무게를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놋이 사용되고 또 금으로도 만들었으니 금도 그만큼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다윗이 이것들을 위해서 금과 은을 또 많이 또 놋, 청동을 많이 모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과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다 마쳤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친
이 기구들을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 넣어두는데요. 이때 무엇을 넣어두었는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쳤던 금과 은과 기구들을 성전 창고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하구나. 다윗이 그동안 다윗만 한 것이 아니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성껏 온 마음 다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바친 것들이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 바쳤던 금과 은과 철,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수많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5장 1절을 보니까 그 창고에 뭘 넣었다고 합니까? 기구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바쳤던 금과 은도 그 안에 집어넣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수많은 기구들을 만드는데 다 사용을 했어요. 했는데도 남은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남은 것들도 그 기구들과 함께 그 성전에 있는 창고에 넣어두었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전에 있었던 그 전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바쳐서 준비를 했는가. 혹시나 모자랄까봐 많은 금과 은과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다 충분히 만들고, 그 만든 것도 그냥 조금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전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만든 것이에요. 쓰고도 남을 만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남아서, 금과 은이 남아서 그 남은 것들을 1절에 보니까 그것을 성전 안에 누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성전과 기구들을 솔로몬이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도 보면은 이것들을 솔로몬이 만들었다. 4장 19절도 보면은 솔로몬이 만들었다. 또 5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여 가지고 솔로몬이 만들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장을 읽다 보면요. 솔로몬이 혼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11절에도 나오죠. 후람이 솔로몬을 도왔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사역들, 이거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함께 노력하고 헌신해야만 이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성전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성전을 위해서 그 이전에 많은 노력을 했던 다윗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헌신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이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과 또 많은 사람들, 일꾼들의 헌신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는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전과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그것도 또 머릿속에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봤습니다. 투어를 하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전 앞에 있었던 그 제단과 대야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많은 기구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러한 큰 사명과 소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우리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쁘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